예, 성경에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모세 모르는 분 없으시죠? 아니면 다윗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솔로몬 다 아시죠?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유명한 인물들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저자들, 사도 바울, 이런 인물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빼놓으면 안 되겠네요. 신약 시대의 베드로.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름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명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에게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아직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으신, 교회 생활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죠. 제목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저도 발음이 어려워요. 모세 그러면 참 쉬운데 브살렐, 오홀리압은 아니고 오홀리압, 어렵죠. 잘 안 외워집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아주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입니다. 모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일로 쓰임받았냐면 성막 또 성소를 짓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처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이고 또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원형이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이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됐고 구약시대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성막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이 성막은 이동식이 돼서 광야를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속 이동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하셨다는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성막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생명의 삶을 같이 이렇게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삶의 순서에 따르면 지금 이제 출애굽기가 한참 이제 끝났죠. 오늘 내일로서 끝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끝나는데 성막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도 목사이면서도 읽으면 이게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치수도 많이 나오고 재료도 얼마나 나오고 머리가 좀 아파요.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오리지널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형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막을 짓는 일에 부름을 받고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이렇게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전의 원형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됐다.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우리들도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 사람들 이름만 복잡하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정말 나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브살렐과 오홀리압, 제가 자꾸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익혀지도록.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몇 가지로 간략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형제가 부르심 이런 찬송을 마침 불렀네요. 정말 은혜가 되는 찬송이네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문으로 말하면 소명을 받았다. 영어로 말하면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브살렐을 지명했던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까지 부른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홀리압은 지명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오홀리압까지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짓게 된 것은 우리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겠죠. 우리 도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또 훈련을 통해서 일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불러달라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주권, 또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전부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 마음대로, 그렇죠? 12제자들이 나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나중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들은 것이고,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그냥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제자 해라, 이렇게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주님의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을 알았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아,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성막을 짓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자신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민족 구원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해서 옥에 가두러 가다가, 이런 부르심도 있어요. 옥에 가두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극적으로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정말 다양해요. 하나로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결국은 받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체험은 참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청년 때 전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버스를 탔어요. 근데 옛날에 한국 버스, 옛날도 아니죠, 몇십 년 전에 한국의 버스에는요, 교회에서 붙이는 성경 구절들이 종종 있어요.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런 게 막 붙어 있고. 근데 그분은 버스를 타는데 그 버스 앞에 정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요, 전혀 예수님 안 믿었대요, 청년 때.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냥 회개가 나오더래요. 심령이 야, 참 그런 애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분이 아주 크게 회개하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전에 인스부르크에서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의 어떤 화해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지고 어떤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 이름이 나단이에요. 나단. 구약에 보면 다윗 시대 선지자 나단이 있잖아요. 나단. 미국에 사셨기 때문에 네이슨 이러더라고요. 네이슨, 나단. 이분 전혀 예수 안 믿으려고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로 이분이,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상 어디 가서 이제 호텔에 자는데 꿈에 누가 네이슨, 나단 세 번을 연속 부르더래요.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르심도 있더라고요. 신기한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요?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는데 그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너무 놀라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도 받아요. 이런 부르심은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젯밤에 번개가 치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20 몇 년을 사나요? 6년인지 7년인지 사는데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그
폭우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난 어떻게 부르셨나?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감사가 나오고.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이러면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어떤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냐면 내적인 확신이 와요. 내적. 부르심은 좀 외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이제 내 안에 내적으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 자녀야.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 교회에서 혹은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어 하는 내적인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어떤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를 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내적 확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마음에 계속 어떤 일에 대한 부담감을 줘요. 부담감.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가 걱정이 돼요. 자꾸만 누군가 할 사람 없나? 아니,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게 부르심이에요. 여전도에 일하는데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잘 못하는 것 같아.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딴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자꾸 부담이 생겨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담이 생겨요. 자꾸 기도하고 싶고 돕고 싶고. 그게 부르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 어려운 회교권, 그냥 회교권만 생각하면 왠지 눈물이 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대한 부담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은 소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조롱을 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 이렇게 예레미야가 막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골수에 사무쳐. 이거 너무나 안전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막 그런 마음, 답답한 마음,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나가서 다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그 일에 대한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부담이 오는 그런 일, 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우린 그런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제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렇게 목사 일을 하면서 안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예? 요즘에 조금 줄었는데, 비엔나 장로교회 와서 조금 줄었어요, 다행히. 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안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예? 이번 주에 이제 설교하고 이제 진짜 안 합니다. 정말 신기한 건 그날 밤에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하고 싶어져요. 막 미치겠어. 이거 안 할 수가 없게. 그런 걸 몇 번을 경험하면서 안 되겠구나. 그래, 엉터리고 부족하지만 그냥 해야 되겠다. 근데 포기하고 점점.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래요. 예? 뭐 신학교 들어가고 뭐 목사가 되면 막 사명감 충만해서 나는 언제나 100% 확신.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감당한다는 그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안 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뭐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부르심이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고 뭐 크게는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고 어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 영역이 어딘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기억하시겠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이 자기들의 재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아마 이분들이 이런 면에 일반적인 재능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요, 교회를 섬기는 건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성령으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한 것, 감동케 한 것, 뭐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오홀리압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불러서 그들을 가르쳐서 함께 성막을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그냥 그건 인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가 전혀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이것을 받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거 재능이 대단했네,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정말 이 성막을 보면은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 짓는 게 이게 너무 참 정교하고 복잡해서.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그냥 워낙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이게 그냥 인간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꿈을 해석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거는 정말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는가 감탄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요, 사실 아무것도 하질 못했어요. 그들이 한 거는 십자가 앞에서 그냥 도망간 거 밖에는 없습니다. 또 세상 권세가 무서워서 그냥 펄펄 떠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도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경우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구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라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 사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의 모든 생각과 우리 스스로의 어떤 확신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을 늘 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짧게 더 생각하고 싶은 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성령의 이 은사는 말씀 증거하는 은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대체적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예술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아니면은 건축하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성령님은 이게 목사님에게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전 분야에 걸쳐서 재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오할리압이 아니고 오홀리압은 이거 막 그 청색, 홍색, 자색실 막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성막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시수라든지 방법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능, 예술적 혹은 건축의 재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 분야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각 분야에. 예를 들어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령의 감동과 재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이 그냥 사업하는 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자기 분야에 하나님 이 분야에 재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각 분야에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데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삶의 각 전 분야에 걸쳐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재능을 받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말씀을 읽어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강조한 것이죠. 이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놋을 쓰라 그랬는데 놋보다는 은이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금을 쓰라 그랬는데 금보다는 금은 너무 비싸, 구하기도 힘들고 놋을 쓰면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치수를 정할 때도 이 치수가 좀 더 길면 좋겠는데 5규빗인데 그 이스라엘의 수치로 말하면 5규빗인데 10규빗을 하면 일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실 색깔도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글쎄 무슨 색으로 할까요? 청색, 자색, 홍색 또 무슨 실 색깔이 있었죠? 거기다가 검은색을 한번 해볼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전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제 다 지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성막을 점검해야죠. 이게 잘 됐나? 누가 점검하겠어요? 당연히 모세가 점검하겠죠.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제 성막이 다 끝났어요. 모세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걸 화려하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모든 그 어떤 원리를 다 그 규칙을 다 주셨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따라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계속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평생 그 훈련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또 이렇게 순종하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법이나 세상의 어떤 세속적 가치관이나 이런 거고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의 권세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냥 권세자가 죽인다 그러니까 다 숨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 우주의 왕이신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세상의 권세 위에 계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의 증인이 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순종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가보신 분들,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또 아침에 이렇게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군대 생활을 해보면 이 직속상관 개념이 있어요. 직속상관에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일병이면 하사가 있으면 내무반에 그분도 나의 직속상관이고요. 그런데 이제 소대장이 소위나 중위가 소대장이면 그분도 나의 직속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장 대위면 그분도 나의 직속상관, 연대장 직속상관, 사단장 직속상관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대대의 대대장님이 계시는데 2대대 대대장님은 직속상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사가 나에게 명령하는 내 내무반에 그것이 직속상관의 명령이에요. 오히려 옆에 2대대 대대장님보다. 글쎄 이게 설명이 좀 어렵네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사가 얘기를 해요. 오늘 내무반 여러분 저 훈련 나가지 마. 날씨 너무 더워. 근데 중대장님이 딱 와서 다 나와 훈련 받으러 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중대장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헷갈리시죠? 이때는 중대장의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중대장님도 나의 직속상관이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직속상관이에요. 세상에 있는 권세도 뭐 직속상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최종적인 우리의 직속상관이에요. 그 두 분의 의견이 상충될 때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생명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순종한다는 말씀과 듣는다는 말씀이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준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제사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순종과 듣는 게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깊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거기서 순종이 시작될 수가 있죠. 제 생각이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정말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지으시오 저렇게 지으시오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게 글씨를 써서 줬을지
듣기만 했을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이런 성막, 복잡한 성막을 어떻게 짓겠어요? 먼저는 깊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은 대충 보면 안 됩니다. 말씀 읽을 때 깊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냥 마음에 깊이 들어올 때까지.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이 말씀 전하면서 지금 가슴이 자꾸 좀 찔리는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깊이 묵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재능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가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이 이렇게 오늘 우리의 교회의 원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표가 되는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그들이 부럽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의 일꾼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생각대로 혹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살아가며 일하는 저희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